에스겔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1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에스겔 7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58페이지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내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하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네, 오늘 에스겔에서 7장 본문을 가지고 그날은 옵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임할 심판을 지금 보여주시고 또 증거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우리 1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자꾸 임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 심판에 대한 임박성의 경고입니다. 심판이 곧 올 거라는 하나님 주시는 경고. 여러분, 우리에게 워닝이 있잖아요. 우리 몸에도 경고를 줍니다. 자꾸 몸이 안 좋아지는 경고를 줌에도 무리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그때 마지막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1절에서 4절까지 1차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9절까지 심판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부각한 심판의 임박성에 대한 2차 경고를 또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3절이 3차 경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의 임박성에 대한 이 세 차례에 걸친 경고로 저희들이 나누어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한 가지 경고입니다. 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이 패망의 경고입니다.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남유다는 완고해서 죄를 지었지만 죄에 길어서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 시간임에도 하나님의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게 되므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패망하는 그런 역사적인 굴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남유다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에스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2600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날은 온다라는 거예요. 마치 남유다가 망할 것 같지 않고 영원할 것 같았던 하나님의 백성이 패망하는 것처럼 그 끝에 오면 그때가 심판이 날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의 날은 또한 어떤 날이냐면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았던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는 나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모습, 말도 믿음의 사람처럼 그럴듯하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는 행위대로, 너희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생각 따로, 말 따로, 행위를 따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지금 현실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같은 적용점이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말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만 그들의 행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에스겔서를 들으면서 나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날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날은 어떤 날이 될까요? 지금 그날을 생각하는 사람, 그 끝이 온다라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소망을 갖고 가죠? 그 끝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 환경과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가 비록 넘어지고 깨어지고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돌이키는 자에게, 그리고 돌이키며 돌아온 자에게 그 끝에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놓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잘 될 거야 라는 그냥 그런 그럭저럭 살아도 괜찮아 혹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지금 경고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라 말씀하든지 듣는 귀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또한 행함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2절에 이렇게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인자여, 우리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인데 사람아 이런 의미도 쓰이지만 여러분 이 원어의 뜻을 보면 베나담, 바로 흙의 자녀, 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자야 말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것은 사랑하는 그 메시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티끌 같은 존재야.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인자야 라고 부르는 것은 흙아 라는 거예요. 여러분, 흙이 뭐가 대단합니까? 불면 날아가는 티끌이 뭐가 대단해요? 아담의 아들로 만들어진 인간,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 여기도 아담 이스라엘 이러고 히브리어 원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아들, 티끌 같은 아들들에게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베고 거두고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 또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게 하는 말씀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영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의 때는 끝나는 그때가 끝났다라는 그때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하나님이 계수하는 시간만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못할 자가 구분될 것이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가 구분되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이 끝났도다. 여기 이 시제, 우리 여러분 문법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시제를 보면 과거형입니다. 끝났도다. 컴플릿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히브리 언어로 표현을 하면 예언적 과거형을 말합니다. 시간적으로는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날이 오기에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경고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너 끝났어 이런 게 아니라 끝났도다. 과거에 도래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경고입니다. 워닝하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끝이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3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게 끝이 일어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유다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이유는 가증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가증한 일, 이 원어적인 의미는 구역질 나는 겁니다. 이 구역질의 의미는 뭘까요?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겼던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서 구역질 날 정도로 토해내고 싶을 악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10중 8구는 여러분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의 첫째 계명이 뭡니까? 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에 눈길 돌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유다가 역사적 종말을 고하는 심판을 받은 것도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유다 왕국 말기에 자녀를 우상들에게 바치는 이 악을 행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에조차도 우상을 놓고 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토할 정도로 가증한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2700년 전에만 일어났던 일일까요? 그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깨어지지 않는, 계속 ING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상대적으로 형상을 지닌 그 우상을 숭배하는 분들은 여기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다면 그것보다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 더 우리의 마음을 주고 빼앗겼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네. 물질, 명예, 힘,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과거에 똑같이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맞게 또 우상 숭배가 뭐가 많이 생기죠? 우리의 생활이 넉넉해지다 보니까 취미 활동들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때가 많아요. 또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하면서 자녀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제가 종종 제 스스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을 놓았다면 이것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쉽게 넘어가서 간과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어떤 물질의 탐욕을 가지고 있다면, 또 여러분 쾌락이나 권력과 명예, 내가 좋아하는 취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은 여러분 오늘 성경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가증한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보응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저질렀던 가증한 일을 행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제 정상의 자리로, 나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라 우리가 말하고 있고 또 우리 스스로 어쩌면 자랑스러워 뿌듯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심판 그날은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 7절에 다시 한번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우리 6절 7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7절입니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끝이 왔다. 3번씩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하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강조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긴박하고 중요한지를 더 강조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끝이 왔다. 완전한 그 끝에는 멸망의 때를 말합니다. 이러한 멸망은 정해진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확정된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6절, 7절을 읽으면서 그 멸망의 주체가 누구냐? 거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끝이 너에게 왔도다라는 거예요.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근데 마지막 강조에서 끝이 너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이 너라는 이 오늘 이 텍스트에서는 분명히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라는 것은 누굴까요? 우리 김 집사, 이 집사가 아니에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끝이 왔다. 정한 재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그때가 곧 오고 있고 곧 임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다수는 비록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지만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다. 선민사상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러한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끝났도다, 끝났도다. 너에게 끝났도다. 너라고 분명하게 정한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안일한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대를 보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과거에는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잘했지, 뜨거웠었지, 그리고 은혜가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그런 은혜를 유지하고 그런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예배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되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됐죠? 상실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시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상실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여러분, 공적인 예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24시간, 이 24시간 중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그날이 오면 그때는 no mercy, 자비가 없다라는 거예요. 긍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입으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구원받은 백성, 선민이라고 그렇게 교만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라는 거예요. 교만과 거짓과 죄악에 찌든 삶을 살고 있다면 정한 재앙은 바로 너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방 족속들에게만 심판이 임하며 자신들의 심판과 무관하다라고 방종한 삶을 살아서 패망했던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간과하면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게 임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면 그 말씀이 임한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멸의 심판은 자기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지 않고 죄악을 자행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며 반드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씀, 나를 잘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도 있지만 반대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 끝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다시 돌이키며 우리가 상실이 아닌 회복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는데 이 8절 9절에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8절 9절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내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때가 이르면 그 심판의 날에는 더 이상 긍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비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 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났도다, 끝났도다, 너에게 그 끝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의 죄악을, 유다 백성의 죄악을 돌이키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 죄악을 그치지 않는 모든 인생들에 맞게 될 결과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긍휼 없는 자비가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내게 한다. 본문의 가장 특징적인 표현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4절과 9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4절과 9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재앙이 그 심판이 때가 오지만 나 여호와를 너희가 알고 깨닫고 다시 돌이키면 은혜의 날로 구원의 그 날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심판이 이르기 전, 그 끝이 오기 전에 말씀하시는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돌이키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우리 모두에게 끝이 온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오고 가증한 것을 보응하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세요. 그 시간에는 no more mercy, 자비와 긍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끝이 너에게 왔다. 정한 재앙이 네게 임했다. 이 말씀이 오늘 잠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고 부르심이라는 것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다시 나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이 잃어버린 날들, 또 우리가 상실한 우리의 부분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켜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이 너에게 왔다라고, 정한 재앙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오늘도 그 말씀이 임했음에도 나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이 시간 말씀에 나를 내어놓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나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의 자리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입술을 통하여서 그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마음이 우리 행함으로 이어지는 그 축복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